5월 1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은 여러 면에서 아주 독특한 시편입니다. 먼저는 분량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성경 한 장에 들어있는 절수로는 가장 많은 176절까지 있는 매우 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언약을 말씀과 규례와 판단과 법도와 율법, 계명 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언약 조항을 다양한 언어로 부르고 있는 거죠. 또 각 절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가 각각 한 글자씩 8절 단위로 처음 시작하는 머리 글자로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총 22개 연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연은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나로 시작하고 세 번째 연은 다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2번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알파벳인 페 그리고 차대로 시작하는 두 개의 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편 119편은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또 깊이 묵상하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가 시편 119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절을 다시 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지혜의 빛이 들어있기에 말씀을 열면 당연히 지혜의 빛이 비추게 되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를 깨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유한 신앙의 어머니들의 덕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세상 그 어떤 방법보다 자녀들을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원을 다니게 된 때부터 매일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던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많이 깨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학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자에게는 세상 지식이나 학위 소지자가 갖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에 남들보다 현명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판단이 정확해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입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물을 찾기도 어려운 메마른 광야입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슴들은 짝짓기철이 되면 들판으로 짝을 찾아 나왔다가 어느 순간 견딜 수 없는 목마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슴들은 짝짓기보다 더 급한 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물을 찾지 못한 사슴들이 헐떡이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목마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요일 새벽까지 말씀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여러분들이기에 다른 분들보다는 사모함이 훨씬 더 크고 간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욱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간절해지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사슴이 목말라 헐떡인 같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 빛되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만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